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영국의 전설적인 록 그룹을 아시나요? 비틀즈가 1968년 발표한 비틀즈의 싱글곡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노래, 이 노래를 아시나요? 존 레넌이 작사한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팝 음악의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번역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넌 혁명을 원한다고 말하지? 그래, 너는 알고 있어. 우리 모두는 세상을 바꾸기를 원해. 넌 내게 이건 진화라고 말하지. 진화는 영어로 에볼루션이죠. 그리고 혁명은 레볼루션입니다. 앞에 혁명은 R자가 더 있고 진화는 R자가 없어요. 에볼루션, 레볼루션. 그래서 이건 진화라고 말하지. 진화, 에볼루션은 점진적인 비가역적 변화를 진화라 하고 아주 급진적인 비가역적 변화를 혁명이라 말합니다.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거꾸로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어떤 방향에서 계속적으로 서서히 일어나는 과정을 진화라고 한다면은 혁명은 그 과정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너는 알고 있어.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해. 하지만 내가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나를 뺄 수 있다는 걸 모르니? 모든 게 좋아질 거라는 걸 넌 모르나?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넌 내가 진정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하지? 그래, 너는 알고 있어. 우리 모두 그 계획을 보고 싶어 해. 넌 내게 참여하라고 요청하지? 그래, 너는 알고 있어. 우리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지. 하지만 증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원한다면 내가 내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내가 기다려야만 하는 형제야. 모든 게 좋아질 거라는 걸 넌 모르나?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모든 게. 넌 내가 그 구조를 바꿀 거라고 말하지? 그래, 너는 알고 있어. 우리 모두는 너의 머리를 바꾸기를 원해. 넌 내게 그건 제도라 말하지? 그래, 너는 알고 있어. 대신 너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겠어. 하지만 내가 마오쩌둥 주석의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면 어쨌든 넌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을 거야. 모든 게 좋아질 거라는 걸 넌 모르나? 모든 게 좋아져. 모든 게 계속적으로 all right, all right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노래가 끝납니다. 제가 번역해 드렸는데 바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진행하면서 또 소개하게 될 겁니다. 존 레논은 1968년 초에 정치적 시위에 영감을 받아서 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동정했지만은 뉴 레프트는 신자파가 지지하는 폭력적 전략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8월에 이 노래가 발표되었을 때 이 노래는 정치 좌파에 의해 그들의 대의에 대한 배신이며 비틀즈는 반문화의 급진적인 요소들과 보조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1968년 이때에 서구에서도 좌파 운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었던 때입니다. 중공에서는 문화혁명이 일어났던 때이죠. 11월 레볼루션 1판에서는 레볼루션 있고 레볼루션 1 있고 레볼루션 9, 레볼루션 9, 레볼루션 버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1월에 레볼루션 1판에서는 내가 나를 뺄 수 있어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영어로는 count me out, 나를 아웃으로 센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뺄 수 있어 이 말인데 이걸 바꿔서 count me out in, 내가 나를 뺄 수 있어, 내가 들어갈 수 있어 라는 말로 바꿔서 좌파 정치가들에 대한 것을 포용하기 위해서 아웃을 인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레논의 파괴적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레논은 뉴 레프트로부터 신자포로부터 받은 비판에 자극되어서 마오쩌둥 혁명의 필요성,
특히 1971년 싱글 How to the People, 인민에게 권력을 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불렀습니다. 롤링스톤에 따르면 존 레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돼지에게 더 악화시키는 것을 흔들어서 악화시키는 것, 곧 그의 얼굴에, 돼지 얼굴에 붉은 깃발을 흔들어서 악화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알다시피 나는 정말 사랑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마오쩌둥 주석 배지를 달고 있다. 나는 그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중국에 가서야 깨달았다. 존 레논은 마오쩌둥 주석에 대해 노래할 수 있을 만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마오쩌둥 주의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존 레논은 마오쩌둥 주의자들의 혁명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오쩌둥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괴물 중에 하나로 보는데, 존 레논이 극좌파였을 때 그가 한때 마오쩌둥을 지지했다는 것은 일부 팬들을 상당히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존 레논은 1940년생이고요. 80년에 죽었으니까 40년을 살았죠. 그러나 1980년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인터뷰에서 그는 레볼루션에서 평화주의 정서를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캐나다의 맥메스터 대학교 송재윤 교수는 레볼루션 가사에 나오는 하지만 마오쩌둥 주석의 사진들을 들고 다닌다면 결코 누구와도 뭐 하나 이룰 수 없을 걸 이라는 표현이 1967년 8월 22일 밤 베이징 홍위병들의 영국 대사관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공의 문화혁명 당시 1만 명의 홍위병들은 베이징 영국 대사관 건물 앞에 운집하여서 창문을 깨고 불 붙인 집단을 건물 안으로 던졌습니다. 밤 10시 10분 홍위병들은 건물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영국인들을 걷어차고 때렸으며 무릎을 꿇리고 사진을 찍고 손목시계를 빼앗고 셔츠를 뜯고 바지까지 찢어버렸으며 여자들은 성적 모욕까지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 사건이 중공 정부가 고의적으로 교사한 잔악무도하고 반문명적인 행위라 규탄했지만 중국 외교의 특유의 전술적 무응답으로 화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주 특유의 무응답, 전술적인 무응답으로 화답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겉으로는 홍위병들의 자발적인 테러였지만은 그 배후에는 언제나 중공 정부가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얼마 전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한 사람은 전화로 시진핑 주석의 견관 지도를 칭송하면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지금 중공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이구동성으로 중국 공산당의 인권 유린과 패권 외교에 비판하고 대규모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부의 극치를 이루고 있죠. 지금도 중국 소수 위구르족에 대해서 재교육한답시고 몰아넣고 여자들을 성적으로 폭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베이징을 방문한 이 사람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 칭송하면서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은 중국몽에 동참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중국몽 아시죠? 차이니즈 드림. 현대 외교사의 이런 시종과 같은 행동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지요. 그는 중공에 가서 10끼 식사 중 8끼니를 혼밥을 먹는 모욕을 당했고
심지어 중공의 눈을 거슬리게 했던 일부 기자단을 폭행하는 반문명적 폭거까지 일어났습니다. 그의 모든 가신들은 공통적으로 부정과 폭력을 행사하는 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리가 깨진 홍위병들이 미치도록 호위하고 있습니다. 악당들은 세상을 자기 멋대로 바꿉니다. 스스로 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나요? 레볼루션, 혁명을 원한다고 말하나요? 다시 이 레볼루션 노래 가사를 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바꾸기를 원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파괴적인 혁명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나는 빠지겠어. 이 부분이 나중에는 빠지겠다고 하다가 들어가겠다고 바꾸었죠. 모든 게 좋아질 거라는 걸 넌 모르니? 이거는 존 레넌이 혁명으로 폭력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게 좋아질 거라는 것을 모르니? 사랑이 결국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순진한 생각이었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가 진정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하지? 혁명을 꿈꾸는 자는 자기의 생각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산당 혁명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것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모두 그 계획을 보고 싶어해. 공산당의 실체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넌 내게 참여하라고 요청하지? 혁명주의자들은 홍위병처럼 맹목적으로 당을 위해 뛰어들라고 말합니다. 내가 참여하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증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원한다면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선동해서 공산당 혁명을 만들어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증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원한다면 내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내가 기다려야만 하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기를 바란다면은 돈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면은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넌 내가 그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말하지? 이 공산당은 혁명으로 새로운 공산당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죠. 그것이 구조, 정치 체계를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너의 머리를, 너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부를 공산당 형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공산당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산당 사고에 갇혀 있지 말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바꾸라고 합니다. 내가 마오쩌둥의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면 어쨌든 넌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을 거라고 하죠. 이는 공산당 혁명을 위해서 폭력적으로 한다면은 누구도 따르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오늘 우리는 공산당 혁명에 미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사람에게 지혜가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악한 세상을 바꿀 힘과 지혜가 없어요. 그 명확한 증거가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이라고요.
사람들이 지혜가 많이 생겨서 지혜롭게 서로 형제로서 잘 살 줄 알았지요. 그러나 두 번의 세계 대전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또 쉽게 속아 넘어가는가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아주 짧은 3년 동안 인구의 절반인 1,000만 명이 희생되었잖아요.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계속 서로 싸우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코로나로 악한 정치가가 순환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만이 소망이라고 하나요? 교회가 지금 시험 들어 있어요.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니까 세상이 조롱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면 교회는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초청하십니다. 왜 우리를 오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를 잘 들으세요. 사무엘상 11장 5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가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마침이라는 말은 아주 절묘한 때를 말하죠. 어떤 상황이 절묘하게 연결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것은 1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향하여 진을 치고 공격 태세를 갖추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 나하스 기억하라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나하스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자.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조약을 맺고 물러가야 상식이지요.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독하리라.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1592년 임진 일한 침략전쟁 때 와가지고 이놈들이 가면서 한국 사람들의 코, 귀를 베가지고 돌아갔죠. 그래서 일본에 만들어 놓은 무덤이 귀무덤, 한자로는 이총입니다. 이총이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이상한 놈들입니까? 여기서도 그와 같은 인상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철천지 원수라고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없애버려야 할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 왕에게 부탁합니다. 어려우면은 일단 어찌 되었건 부탁해야 하겠지요.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장로들이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겠다. 만일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은 내게 항복하겠다. 그 다음에는 내가 우리 오른눈을 빼든지 내 마음대로 하라. 나하스 왕이 이런 야베스 장로들의 말에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런 걸 부탁하다니 장로들이 어리석지 않나요? 이걸 허락한다면은 나하스 왕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나하스 왕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사실 암몬 왕 나하스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나하스 왕은 이스라엘을 모두 정복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자기 앞에 몰려와서 싸우겠다니까 한 방으로 날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교만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은 어리석게 부탁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어요.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궁지에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하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야베스 장로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잘 하지 못합니다. 죽어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죽지요. 죽는 게 아니라면은 최선을 다해야 하죠. 최선보다 최상이 있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장로들의 행위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래서 전령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갔고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도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령들은 암몬 왕 나하스가 자기들의 오른눈을 다 빼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왜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나요? 싸워야 하지 왜 울었나요?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각기 지파들이 마을을 구성하며 살았고 외적의 침략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하스 왕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이제 망했다는 생각에 절망에 빠졌고 그래서 소리를 높여 울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울이 누구인가요? 사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일하는 농부였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나요?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는 왕으로서 임명됐고 왕의 제도가 발표되기는 하였지만은 전혀 시행하지도 않았고 시행할 줄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왕으로서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기 힘으로 싸워가지고 왕이 됐다면은 왕 노릇하는 거 쉽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암나귀들을 찾아서 다녔던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가 불러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왕으로 임명됐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이 울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왕이 암몬 왕 나하스가 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때 사울왕에게 분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울왕의 마음에 분노가 크게 일어났는데 이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니까 뭔가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내가 어떻게 하지?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여서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기도하며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망가져가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키울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수고하죠. 7절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농사를 지을 때 소 2마리를 멍에 하나에 걸어가지고 끌게 하죠. 이런 모습 종종 볼 수가 있죠. 사울은 이 한겨리의 소를 취하여 조각으로 잘라서 그것을 전령의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며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과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아니하면은 그의 소들도 이처럼 조각내어 버리겠다고 합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를 죽인다는데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요? 사울이 공갈과 협박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일까요? 전쟁에 나가서 죽느니 차라리 소 2마리 조각내라고 주고 말지. 소가 죽기 전에 내가 나하스 왕에게 죽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절대로 싸우러 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믿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 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사울 왕은 베색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같이 모았습니다. 모두 세어보니까 33만 명이 되었어요. 9절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제 전령들에게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전하라고 합니다. 내일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일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말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싸움에 임해야 하지요.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암몬 왕 나하스에게 전쟁을 선포하지요. 이스라엘의 33만의 백성들이 모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내일 한판 붙자 내 맘대로 한번 해보라고 말합니다.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전쟁의 승리는 사울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울 왕은 3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작전을 전개하여서 적진 한가운데로 돌파해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암몬 사람들은 전부 다 각기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사울 왕이 완벽한 승리로 전쟁을 끝냈습니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 왕이냐? 사울이 무슨 왕이야? 라고 조롱한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비로소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왕이 말합니다. 오늘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처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사울왕은 왕으로서의 포용력이 충분히 있지요. 무엇보다도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은 우리가 이제 길갈로 가서 거기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로 몰려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거기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탄생하였고 왕이 세워졌어요. 비로소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울로 하여금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보여주셔서 이제 왕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셨으니까 더욱더 잘 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실 때 너희는 왕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왕을 주시면서 너희가 망하니까 내가 왕을 주겠어. 그래서 망하게 만들려고 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자녀가 망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나기를 바라서 허락한 것이 아니죠. 가끔 아이들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차를 몰고 나가서 고속도로에서 경찰차가 출격하지 못할 정도로 달리다가 나중에 길거리에 서 있는 모든 차를 들이받고 또는 저쪽 다른 지역까지 도망가다가 잡힌 일들을 종종 볼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운전을 하게 될까요? 부모가 운전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운전할 수 있나요? 운전 못해요. 운전하는 사람은 압니다. 오랫동안 운전해도 쉽지가 않죠. 한 3개월 운전한다 해서 그 정도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3개월 운전해도 벌벌 떨고요. 어떤 분은 장롱면허, 운전면허 땄는데 운전 전혀 안 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운전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자기 자식이 망할 짓을 할 줄 알았으면 가르쳐 주었을까요? 잘한다, 너 참 잘한다. 너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붙들고 산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었어요. 왕을 세워도 하나님을 잘 붙들기만 하면은 나라가 영구히 있었을 터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엉터리 왕을 붙들었고 왕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왕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백성들은 죽은 가지를 붙들고 있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망합니다.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세상 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 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언제 망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망할 때를 모릅니다. 지금 악당들은 세상을 악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주 사악한 돼지라는 것은 폭력과 축제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자기의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악 중에 악이라는 거예요. 리더가 통합해서 서로 함께 모두 다 잘 살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데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요. 이건 서로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승리해도 비참하죠.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아주 작은 기업을 하면서도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이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하고 세상을 파괴하며 싸우는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달려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분노하는 자에게 달려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운명은 본래 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고 세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로 살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크게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악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로 빛을 발하지 못함에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일을 속히 함께 이루기를 믿으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